저희 12연기 세 번째 법회입니다. 그래서 12연기 제일 처음에 아비짜 바짜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 라고 처음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비짜라고 하는 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쳤습니다. 12연기에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필두로 설하신 법이 바로 이 아비짜라고 하는 무명인데, 왜 이 무명을 필두로 설하셨는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세상이 발생하는 최초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무명도 아사와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죠? 아사와 kilesa, 번뇌라고 하는 어떤 가래라든가 그런 어떤 번뇌라고 하는 아사와라는 번뇌라는 조건이 무명에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 최초의 근본 원인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명으로 시작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를 설하는 말, 그러니까 윤회에 관한 어떤 법문, 윤회에 관한 말씀의 머리가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무엇을 필두로 하면서 이야기하시냐면 이 무명 아니면 가래입니다. 그렇죠. 무명은 어떤 과거의 생에서의 어떤 조건의 시작으로서 이것을 법문하시고, 가래는 현생에서의 어떤 새로운 조건의 시작으로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법문하십니다. 그래서 윤회에 관련된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면 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가 그 이전에 어떤 존재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무명 이전의 법, 가래 이전에 어떤 법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열애는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윤회 이야기를 설하실 때에는 무명과 가래를 머리로 하면서 설하시는데, 왜 그렇냐면 이 무명과 가래가 선처와 악처에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특별한 조건, 즉 선업과 불선업의 특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어디에 가는 특별한 조건이냐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악처에 가는 특별한 조건이고, 가래는 선처에 가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예를 들고 있어요. 사와라라고 하는 야만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소를 죽이면 소가 이제 뼈와 살이 들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를 먼저 여러 번 불을 지른대요. 그래서 불에 여러 번 뜨겁게 태우고, 그 다음엔 이렇게 몽둥이로 매질을 막 한 다음에 그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있는 소에게 펄펄 끓는 물을 먹게 한대요. 그러면 소가 뱃속에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설사하듯이 쏟아내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소를 잡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가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 어떤 뜨거운 불로 구워지고 매로 맞아서 어떤 너무 괴롭고 힘겨우니까 이 소가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좋지도 않고 편안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이 뻔한 뜨거운 물을 막 마시려고 애를 쓰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뜨거운 물인데 그걸 막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무명이 뒤덮고 고문에서 범부들이 이런 번뇌의 뜨거움 때문에 이 무명의 어떤 뜨거움으로 불타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악처에 가게 하는 것,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악처에 가게 하는 불선업, 살생을 한다라든가 그런 다양한 업들을 애쓰고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거워요. 부처님은 어떤 눈, 귀, 코 이런 식으로 6가지 문이 계속 번뇌로 불타고 있다라고 하셨죠. 번뇌라는 불이라고 하셨는데 범부들은 이 뜨거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번뇌로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번뇌는 생겨나는 동안에도 뜨겁고, 그리고 발생한 후에 주는 결과도 뜨겁습니다.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만 수행이 좋아지고 마음의 뜨거움만 사라져도 마음과 몸의 서늘함을 느껴요. 그제서야 굉장히 불타고 있던 이런 것들을 수행자들이 조금이나마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눈에서 귀에서 흘러나오는 번뇌들로 계속해서 육문이 불타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무명에 뒤집어 씌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무명의 고문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이게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불선업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에 대한 가래가 고문했을 때, 그러니까 생에 대한 가래로 인해서 범부는 암소가 이제는 뜨거운 물은 아니고 시원한 물을 막 원하면서 이게 당장도 조금 편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도 제거할 수 있죠. 이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막 애쓰는 것처럼 번뇌의 뜨거움이 좀 덜하기 때문에 생에 대한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있는데 그 뜨거움이 조금 이렇게 그 가래가 바탕이 되지만 이 행위 자체는 번뇌의 뜨거움이 없는 선업적인 행위들. 그래서 지금 당장도 좀 편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선처에 가게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악처의 고통이라는 그런 힘겨움도 제거할 수 있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 보시하는 것, 이런 등의 선처에 가게 하는 다양한 업들을 이렇게 범부들이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부들은 어떤 뜨거운 물을 소가 마시려고 애쓰는 것처럼 악처에 가게 하는 업을 정신이 없으니까 막 애를 써서 행해요. 그죠? 정신이 없으니까 불선업이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막 애써서 그렇게 행하고,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의 허물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어떤 무명의 힘이 조금 줄어들어 있겠죠. 이때는 가래의 힘이 더 강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애쓰고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명이 지극히 강하지 않을 때에는 악처에 가게 하는 업에 대해서 허물도 보고 가래의 힘으로 선처에 가게 하는 업을 애쓰고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 많이 강하지 않으니까 악처에 가게 하는 것을 허물을 봐요. 그리고 가래의 힘으로 새로운 업을 계속 형성해요. 어떤 업이냐면 선업은 선업인데, 그래서 선처에 가기는 하는데 이 선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고통이죠. 사성제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어떤 고통에서 불선업적인 것에서는 무명을 가래가 뒤따라요. 그래서 불선업을 지을 때 자기의 고통을, 완전한 고통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무명이 주가 되고 가래가 그 뒤를 뒤따르면서 함께 생겨나죠.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있습니다. 행복을 향해서 갈 때에는 가래가 주가 되고 무명이 뒤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무엇이 주가 되냐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들이 줄줄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선처와 악처, 선업과 불선업이라고 하는 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것, 이 중에서 무명을 부처님께서 이제 머리로 해서 설하셨어요.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필두가 되는 것이 무명과 가래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께서 하나만 근본 원인으로서 이걸 설하시고, 이게 지금 12연기죠.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함께 설하셔요. 그래서 무명에 둘러싸이고 가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하나 그 뒤에 조건들이 발생하는 것들, 이것들을 부처님이 설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윤회 이야기의 필두라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무명으로 설법을 시작하신 것의 이유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명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것 뿐입니까? 잘못 아는 거. 뭘 모르고 잘못 알죠? 사성제요. 그쵸? 그래서 사성제, 아비담마 방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12연기까지 이렇게 좀 더 덧붙이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연기란 다름 아닌 사성제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리고 사성제를 잘못 아는 것이 무명이고, 그 중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고성제와 집성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세간적인 쪽에서, 그러니까 윤회가 도는 쪽에서의 두 가지 진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심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성제가 심오하다라는 것, 12연기가 심오하다라는 것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이 세간적인 쪽에 고성제와 집성제는 왜 심오하다라고 했습니까? 알기 어려운 법입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갖고 있는 성품은 보기 쉬운 법이에요. 그죠? 근데 볼 수 있기가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는 심오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이 화내고 있으면 화내는 거 알고, 그죠? 그리고 남이 어떻죠? 뭔가 욕심내고 있으면 욕심내는 거 알고. 어떤 탐착이나 이런 건 집성제라고 하죠. 화내거나 상대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거워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고성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이렇게 보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고성제와 집성제는 그 특성상 심오한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미세한 법은 아니지만 그거를 볼 수 있기가 어렵고 바르게 볼 수 있기가 어렵죠. 고성제와 집성제로서. 그래서 심오한 채로 남아있다. 그래서 심오한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할 멸성제와 도성제라고 하는 법은 심오하기 때문에 볼 수 있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고성제, 집성제는 볼 수 있기 어려워서 심오하고, 멸성제, 도성제는 심오하기 때문에 볼 수 있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멸성제라는 것, 두카니로데 안야낭, 두카니로데,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무명, 두카니로다 가미니야, 고통의 소멸로 가는 빠띠빠다야 수행, 길에 대해서 안야낭, 알지 못하는 것, 바른 길인 수행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멸성제, 도성제는 원래 본성 자체가 심오해서 볼 수 있기 어려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심오하고 또 미세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반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도에 도달해야만 제대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도성제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성인의 도예요. 이건 역시 성인이 된 뒤에야 제대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큰 산으로 눌려서 가려진 먼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지 알갱이 하나를 큰 산으로 눌러 놓았다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작은 먼지 알갱이니까 나뭇잎 하나로 덮어두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산으로 눌려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해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멸성제와 도성제의 성품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범부들은 멸성제와 도성제라는 것, 열반과 열반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꿈꿔본 적도 없어요. 책 속에서 법문에서 들어본 적은 있어서 유추하지만 이건 역시 유추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와 도성제는 지극히 심오하고 섬세해서 큰 산으로 덮어둔 먼지가루를 보기가 어렵듯이 알고 보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이런 심오한 거를 이 멸성제, 도성제를 무명히 가리고 덮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 자체가 원래로가 지극히 심오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석서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러나 바른 수행을 통해서라면 이것들이 굉장히 보기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성품 자체가 그렇게 바른 수행을 통하지 않는다라면, 특히나 바른 수행을 우리가 들어도 혹은 듣지 못해서 알 수가 없다라면 그렇게 심오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멸성제를 바른 대로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열반이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 고통의 소멸인 멸성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고통이 모두 소멸되는 어떤 열반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여러 종교와 견해들이 열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개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어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대범천이 창조했고 이 범천에게 돌아가면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라고 해요. 고통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거 결국 열반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소멸이라는 멸성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없고 물질만 남은 세상에 가면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라고 여겨서 그런 종류의 수행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없고 정신만 남은 세상에 가면 모든 고통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수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창조주인 하느님의 나라로 이런 곳에 가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고통의 소멸이죠. 이걸 멸성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어떤 자아라는 것은 범하라고 하는 큰 어떤 자아, 어떤 아트만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흡수되어 버리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저절로 고통을 소멸된다. 유물론자들이 이렇죠. 지금 이제 이 생에서 끝나면 모든 고통이 그냥 사라지고 멈추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현재의 생에서 감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이고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냥 다 사라지고 평화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짜 고통의 소멸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사실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불교인들조차 어떤 사람들은 열반을 하나의 세상으로 인지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극락이라든가 서방 정토라든가 아니면 열반에 들어 계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곳에 살아서 계시다라고 한다라든가, 뭐 기독교의 천국 사상이나 그렇게 다를 것이 없죠. 이런 식으로 열반을 이해합니다. 이것도 열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논쟁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열반이 굉장히 알기 어려운 법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반을 황금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그런 지극한 행복이 있는, 행복만 가득한 어떤 곳에 가려니 하는 마음으로 열반을 서원하죠. 그래서 진짜 열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진짜 열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확실한 암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진짜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멸성제, 고통의 소멸이에요. 그쵸? 방금 전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진짜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과정이 멈추는 것, 소멸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잘리고 멈추는 성품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법들의 연결 과정이 마르고 소멸되는 성품입니다. 원인이 되는 법들이 있다면 결과는 계속 뒤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12연기 살법처럼 무명이 있으면 형성이 있고, 형성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명색, 육처, 촉수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계속 뒤따라 함께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 형성으로 시작되는 조건의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 명색으로 시작되는 결과의 법들도 끊임없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늙음이나 죽음이나 근심, 걱정이나 몸과 마음의 고통 같은 굉장히 두려운 종류의 무서운 고통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시작되는 원인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마다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하는 것들이 계속 끝나지 않고 생기고 있고, 죽고 나서도 다시 새로운 생이 발생하면서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과정들, 원인과 결과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생기고 있는 한은 이건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무명과 형성으로 시작되는 원인이 성인의 도를 통해서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되면, 소멸되면 의식, 명생으로 시작되는 고통의 법들도 더 이상 생길 수 없어요. 모두 생길 수 없어지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늙음, 병듦, 죽음, 근심, 걱정, 몸과 마음의 고통 등의 모든 고통들도 완전히 다 소멸되죠. 이걸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아위자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이런 식으로 무명이 소멸되면 형성도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12연기를 뒤집어서 설법하셨죠.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곳에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라면 그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꺼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연료를 넣지 않으면,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타오르지 않습니다.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명으로 시작되는 원인의 법들이 꺼져야 고통들도 꺼집니다. 그런데 원인의 법들이 어떻게 꺼지냐면 성인의 도로 이 열반을 만날 수 있을 때, 소멸된 열반의 성품을 만날 수 있을 때 이것들이 꺼집니다. 소멸되는 열반의 성품을 만나면 번뇌들이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열반의 성품이라는 것을 성인의 도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고통의 소멸인 열반을 성인의 도로 보는 겁니다. 그 이전의 윗바사나 지혜로도 계속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무명을 제거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법들을 봐왔지만 이것들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인의 도의 지혜로 이 열반을 깨닫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불이 꺼진 것처럼, 그래서 사성제를 동시에 깨닫는 일들이 그 순간에 확실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완전하게 밝혀져서 못 보던 것들을 분명하게 제대로 보게 되면서 떨어져야 될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멸되는 열반의 성품을 만나면 번뇌가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되면 새로운 생의 오온이라고 하는 것, 물질과 정신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성인의 도로 열반을 본 사람 아라한에게는 무명으로 시작되는 번뇌, 업의 조건이 되는 법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를 못하고 모두 소멸됩니다. 이렇게 원인이 되는 법들이 소멸되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불꽃이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생의 재생 연결식 이런 등의 결과가 되는 것들도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돼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모든 법들, 이 고통들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진짜 열반이고, 이러한 소멸만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생도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늙지 않아도 되고, 병들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자기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고통은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고통들이 이렇게 소멸되는데 이것이 진짜 좋은 법이다. 이것이 진정한 고통의 소멸이다 라고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물질과 정신의 어떤 그 끝없는 과정들이 멈추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수행자들은 생멸만 보게 돼도 두려워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내 거라고 나라고 믿었던 것들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게 자꾸 내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수행이. 그러면서 이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이것들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계속 수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 경우에는 점점 사람들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욕망과 집착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머리로는 생각해도 위파사나 지혜가 정말로 많이 성숙되기 전에는 머리로만 그렇지 이것들이 다 멈추고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진정한 평화인 열반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하지만 어떤 조건만 발생하면 이것들이 존재하는 쪽으로 움켜지지 존재하지 않는 쪽으로 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지혜가 점점 좋아지면서 어떤 끊임없이 생멸하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점점 마음에 이것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마음에 점점 가래가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 그래서 어떤 무명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가래도 정말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 그때야만 열반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들이 점점 강력하게 생겨나고, 그래서 어떤 세간의 가치 쪽이 아닌 법의 영역으로 열반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기울게 되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지혜를 발전시키면서 향해 가요. 그러다가 어떤 열반의 영역으로 도의 지혜로서 열반을 깨달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어떤 범부들이라면 고통의 소멸이 좋은 법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다라고 알지는 못해도 이것들을 그렇다라고 이해해 둘 수 있을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수행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아직 이걸 진정한 소멸인
소멸의 성품을 자기 스스로 직접 목도해서 보지는 못했어도,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이것이 진정한 소멸인 평화의 성품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고통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라고는 이해해 두어야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무명이 벗겨질수록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무명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으로 알지를 못하고 고통의 조건도 고통의 조건으로 알지 못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즉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연결되며 생기면서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멈추고 소멸되는 것이 열반이다. 이것도 바른 소멸, 좋은 소멸, 진정한 열반으로서 알지를 못합니다. 이걸 좋지 않은 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생에 대한 가래가 강력할수록 이것들을 좋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편안한데,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의 나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생이 이렇게 다시 생기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죽는 건데 어떡하지 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기 위한 것을 수행하고 원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도 다시 못 돌아오고 친척이나 가족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어떤 무서운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열반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는 무명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소멸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명의 힘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계속 연결되는 것일 뿐인,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그런 오직 고통의 성품을 가진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는 열반을 바른 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 고통이 소멸되는 그 열반을 좋지 않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무명. 이것이 멸성제에서의 무명입니다. 그래서 도화과 열반에 이르도록 수행할 사람들은 지금 말한 대로 고통이 소멸되는 열반을 경전에서 이탕, 원하고 소망할 만한 법, 깐땅, 좋아할 만한 법, 만화빵, 소중히 여길 만한 법이라고 수행하기 전부터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이렇게 이해해 두어야만 열반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다수의 중생들은 이렇게 바른 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멸성제인 열반을 바른 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도 그래서 바라밀의 힘이라고 하죠. 어떤 무명과 가래의 힘이 굉장히 두터운 경우에는 이런 법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법을 만나는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수행하고 그 수행을 완성시켜서 이 마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죠. 마치 큰 그물에 걸린 새들 중에서 아주 몇 마리의 새들만이 그 그물에서 도망쳐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어떤 그런 마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윤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주 소수의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맑은 시각과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걸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닌 것 자체가 바라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알아들을 만큼의 바라밀이 있다라면 바라밀이 부족해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건 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을 뿐이지. 다음으로 도성제입니다. 독한 이로다 가미니야 빠띠빠다야 안냐낭. 고통의 소멸처, 열반에 이르는 조건인 수행인 도성제를 바른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무명. 반대로 잘못 왜곡되게 아는 것도 무명이라고 합니다.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법들, 즉 수행, 즉 도성제를 바른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 도성제를 바른대로 알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도성제를 바른대로 알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냐면
바로 이 열반에 이르는 조건인 도성제라는 바른 길의 수행을 통해서만 나머지 모든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바른 길의 수행을 설하기 위해서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겁니다. 그쵸? 이 바른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던 것이고, 이거는 부처님 말고 어느 누구도 설할 수 없습니다. 그쵸? 세상에 어떤 선정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늘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법은 오직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 불법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존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고통의 완전한 소멸로 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길의 수행을 설해 보일 수 있는 거는 부처님 말고는 사람들도 천인들도 범천들도 어느 누구도 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의 수행. 사성제와 팔정도가 없다라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사성제와 팔정도가 없다라면 거기에는 깨달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사성제와 팔정도가 있다라면 거기에는 깨달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 열반에 이르는 조건인 수행도 어떤 부처님의 영역인 이것들을 들어서도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이 수행도 여러 가지로 사유해서 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접하고 나누고 이렇게 보시하는 것, 혹은 인욕이나 자애, 이런 종류, 아니면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주는 것, 이런 선업적인 것들이 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이다라고 이 정도, 세간적인 영역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선업의 일 정도만 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간 선정 정도까지만 설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거기는 해요. 그죠? 세간 선정도 아니면 보시지계와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좋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설법에 따르면 또 이러한 좋은 수행들로 인해서 인간 세상이나 천인 세상이나 범천 세상 같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각각의 세상에 걸맞게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이것이 늙음과 병듦, 죽음으로 시작되는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냐면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열반에 확실하게 도달하게 하는 도성제라고 할 수 있냐면 있습니까? 세간의 선업들과 선정수행들,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도성제입니까? 확실하게 도달하게 하는 도성제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열반을 의도하면서 이 선정수행이 됐든 아니면 보시지계가 됐든 이것들을 열반을 의도하면서 열반을 향해서 이것들을 개발하고 행하면 도움과 보조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정한 멸성제라고 하냐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수행하죠. 나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물에다 몸을 담그던가 불에다가 뜨거운 인도 같은 데 가면 많죠. 뜨거운 햇빛에 자기를 이제 널어가지고 굽고 자기를 이제 굽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수행을 하고 여러 신을 믿기도 하고 여러 동물들을 또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동물에게 제를 올리고 그래서 동물들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하는 수행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각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창조하신 어떤 창조의 주체가 되는 주를 의지하면 신에게 가면 영원히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교의 견해에서 말하면 실라파다 파라마사라고 하는 잘못된 수행입니다. 실라파다 파라마사 수행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실라는 어떤 습관적인 행위고요. 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무 도리와 같은 건데 파라마사는 그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취하는 어떤 사견의 하나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잘못된 의식과 수행, 의례의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데 잘못된 의식과 의례, 수행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팔정도가 없는 모든 수행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도성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믿고 생각해서 행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도성제는 무엇만이 도성제냐면 팔정도의 법, 중도라고 하는 팔정도의 법만이 도성제입니다. 팔정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정견, 바른견해,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잘들 알고 계시네요. 정견이라고 하는 건 바르게 알고 보는 것, 그쵸? 정사유는 바르게 사유하는 것, 정어는 바르게 말하는 것, 정업은 바르게 행하는 것, 정명은 바르게 생기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념, 바르게 기억하는 것, 정정은 바르게 집중하는 것, 집중하고 안정되는 것. 요즘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라앉는 것이지 집중의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돼야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디라고 하는 어떤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집중되고 가라앉는 것을 뜻합니다. 제대로 어떤 대상에 모여서 떨어졌다라는 건 그 대상에 모여서 꽂혀 떨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안정되게 머무르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집중된 성품과 안정된 성품과 가라앉은 성품 모두를 같이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셔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그냥 마음만 가만히 편안하게 가라앉혀서 보고 집중하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마디라고 하는 것의 특성,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과 안정과 가라앉으면 같은 특성이에요. 어떤 한 가지에 견고하게 꽂혀서 떨어졌다라면 그 한 가지에 머무르면서 안정되고 움직이지 않고 그 하나에 모여있기 때문에 집중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먼지가 가라앉아 있으면 땅에 붙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바람을 불면 훅 하고 날아갑니다. 머물러 있고 붙어 있다라는 거는 안정되고 가라앉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도성제라고 하는 팔정도의 법들, 이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처음에 근본 바탕이 되는 팔정도, 이거를 물라막강가라고 해요. 근본 팔정도가 있고 그 다음이 뿌빠 바가 막강가 선행 팔정도. 뭐에 선행하냐면 성인의 도에 선행하는 팔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야 막강가 성인의 팔정도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와 수준, 거기에 따라서 팔정도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 중에서 핵심이 되는 팔정도라는 말을 할 때 이걸 핵심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성인의 팔정도를 이야기해요. 아리야 막강가라고 하는 성인의 도성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의 팔정도로 시작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냐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선행하는 팔정도라고 불리는 위파사나가 성숙되고 강력해지고 완성되었을 때 딱 한 찰나 발생하는 것이 이 성인의 도라고 하는 성인의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음 딱 한 찰나 한순간 정도만 이게 발생과 동시에 증장돼요. 뭐와 같냐면 저희가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일 때 계속 치고 있어야 되죠. 계속 치고 있다가 불이 붙는 건 딱 한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한순간에 불이 붙는 일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 불은 왜 붙었냐면 그 이전에 계속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같습니다. 성인의 팔정도, 성인의 도성제라는 것도 딱 한 찰나만 발생해요. 어떤 한 찰나냐면 열반을 딱 보는 그 한 찰나. 마음 딱 한순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본 사람에게만 더 분명합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이거 유추해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딱 한 찰나의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 찰나 한 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1초에 마음이 1조 개 이상 생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조분의 1초에 생겨나는 마음인데 이게 아주 강력하게 생겨나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겨나기 이해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수행해서 경험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부싯돌을 계속 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위파사나의 도입니다. 이것도 도성제입니다. 위파사나 도성제라고 부릅니다. 성인의 도성제 앞에 위파사나 도성제. 이거를
뿌빠바가 윗바사나 막가, 선행하는 윗바사나의 도라고 합니다. 성인의 도 이전에 선행이에요. 결국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개발했을 때 그것의 완성으로 성인의 도성제가 한 차례 발생하면서 모든 일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면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도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윗바사나의 도성제가 핵심이 되는 건 성인의 도성제인데 실제로 저희가 수행해야 하는 것,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윗바사나 도성제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냥 저희 윗바사나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윗바사나를 주시할 때마다 8정도의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큰 스님 법문 많이 들어보신 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마다 8정도의 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생기고 있는 동안의 물질과 정신을 주시할 때마다 그 성품을 바르게 알게 되죠. 그 성품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시할 때마다 생멸을 보고 있고 물질과 정신을 보고 있고 알고 있게 돼요. 팔이나 다리를 구부릴 때 구부림 이렇게 알아차림과 지혜로 마음을 집중해서 주시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에는 뭐가 알아지냐면 팔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이렇게 할 때 뻣뻣하고 긴장되는 성품, 움직이는 성품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뭘 보는 거냐면 바람의 요소의 성품을 바른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물질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 실제 있는 것, 실제 사실인 것 이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않을 때는 뭘 알죠? 팔이다, 다리다, 나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원래의 암들이 생기고 있어요. 원래 알던 대로 아는 것. 나다, 내가 구부린다. 이런 원래의 암들. 이 원래의 암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무명이라고 했죠. 무명은 모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기도 아는데 잘못 알아요. 원래 늘 알고 있는 건 누가 아냐면 무명이 알아요. 그래서 윗바사나 지혜가 강력해져서 윗바사나 지혜가 먼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무명이 먼저 가서 압니다. 그래서 팔을 구부릴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기에 마음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뻣뻣하고 움직이고 뭐 무겁고 가볍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내가 팔을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정견이라고 하는 팔정도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알게 되는 거죠. 원래의 알미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사람들만이 원래 그것이 자기의 성품대로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는 거고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을 삼마디티 정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알 때마다 이 정견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견이 업과 이런 어떤 사유적이고 어떤 생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윗바사나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대상에 떨어지는 그 순간 한 찰나 한 찰나에 발생하는 대상의 어떤 실체를 보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른 그대로 아는 것이 정견이고 정견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 사유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유를 통해서 알 때에는 진실은 계속 묻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차림이 있음으로써 알아차림과 지혜의 눈으로 봄으로써 실제하는 것을 알 때 이때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찰나에 생깁니다. 이 정견이 뭐냐면 팔정도라고 하는 도의 요소의 하나예요. 그렇죠? 이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뜨겁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도 뜨거움 아픔으로 주시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하니까 뭘 보냐면 뜨거우면 뜨거운 걸 알아요. 내가 몸이 뜨겁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뜨거우면 뜨거운 걸 알아요. 아프면 아픈 것 자체를 알아요. 보다 보면 점점 자세히 점점 실제적으로 보이죠. 이것들 자체를 아는 것, 이것이 바른 대로 아는 정견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것들도 생각하면 생각 자체를 알아요. 상상하면 상상 자체를 알아요. 이렇게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윗바사나 지혜로 본 적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발생하는 마음의 성품을 바른 그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을 생각함, 상상하는 것을 상상함 하고
마음을 모아서 주시했을 때에는 실제 발생하는 마음의 성품을 바른 그대로 압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방식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대상들이 생기는 동안 알아차리고 있으면 바른 대로 아는 정견이라는 도의 요소가 반드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찰나 한 찰나의 수행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이 정견이 발생하고 있고 이 정견이 점점 성숙되었을 때 다른 것도 함께 작용하고 있죠. 집중과 지혜가 함께 이것들이 성숙됐을 때에는 이 알아차리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유의 어떤 딱딱하고 무겁고 이런 성품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먼저 시작돼서 나타나는 것도 보이게 돼요. 이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프고 있었고 어느 순간에 뜨겁고 있었고 그죠? 그랬는데 이것들이 점점 어떤 집중과 지혜가 성숙되면 먼저 시작되고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무상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무상한 법을 무상하다라고 바른 그대로 알고 보는 게 뭐냐면 이건 역시 정견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소멸됐다 생겼다 소멸됐다 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요. 전혀 좋아할 것이 없는 뭔가 이걸 움켜쥘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이 고통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의지할 것이 없는 고통들 뿐이라고 알게 되는 것 이건 역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입니다. 그리고 자기 각자의 성품대로 스스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죠? 내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아의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도 알게 되는데 이건 역시 사실대로 알고 보는 정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을 때 매 순간에 정견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견이 생기면 이 팔정도의 법들은 늘 함께 생깁니다. 하나씩 수행해 가는 게 아니에요. 정견이 생기면 정사유로 시작되는 그 파트너가 되는 도의 요소의 법들도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이거 큰 스님 법문에 자세히 나오죠. 어떤 대상을 향해 주는 것, 마음이 향하는 걸 정사유라고 하죠. 어떤 사유라고 하는 특성 우리는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만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정사유다라고 하는 윗닦아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죠? 윗닦아, 쌍까빠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향해 주는 것. 마음이 생각으로 향해 있으면 생각을 하죠. 그죠? 마음이 대상을 보는 것으로 향해 있으면 대상을 실제로 보게 되죠. 이 정사유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서 밀어주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 정정진이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념이라고 하는 사띠가 생겨나요. 대상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과 같은 제대로 기억하고 새겨진 대상에는 어떤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처럼 되어져요. 이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머물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정견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안에 팔정도의 법들은 함께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위해 기반이 되어지는 계율과 관계된 세 가지 도의 요소들이 그 순간에 어떤 잠재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죠. 어떤 의지로서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위의 것들도 생겨나지 않죠. 또한 모든 번뇌들이 제거되고 있는 순간에는 이미 바른 어떤 행위들, 바른 말, 바른 생계유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이미 완성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어떤 팔정도의 요소의 법들은 함께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성제라고 부릅니다. 이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법이죠. 그래서 이 법들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위파사나 지혜들이 단계 올라갈 것이고 머지않아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수행에서 이미 열반에 이른 사람들도 바로 이 방법대로 이른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부처님께서 에까야노 막고라고 하셨어요. 단 하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 이 수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훌륭한 건데 이걸 좋은 줄을 모릅니다. 안 좋다고까지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수행하는 거는 그냥 몸만 힘들고 마음만 괴로운 거고 되게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행해야 좋은 줄도 모르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학을 많이 배우고 경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무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을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수행해야 하는 줄은 몰라요. 이 방법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방법은 저래서 아닌 것 같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저 방법으로 수행하면 되고 바른 방법이기만 하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아무 수행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이 도성제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도성제가 정말 좋은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고 하기 싫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실천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무명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전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 도성제가 생기도록 실제로 수행하면 한 번 노력하면 한 번만큼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들이 언제마다 생긴다라고 했냐면 알아차릴 때마다 생긴다라고 했어요. 저희 큰 스님 항상 자주 말씀하시죠. 1초에 한 번이라고만 이렇게 거칠게 잡아도 1분이면 60번 이런 식으로 1시간이면 뭐 3600번인가요?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나는 물질과 정신들을 알아차리려고 마음을 기울여서 이 알아차림이 생길 때마다 도성제가 한 번 생깁니다. 10번 알아차리면 10번, 하루 종일 알아차리면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이것들을 알아차리면 한 달 내내 도성제가 생기면서 점점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알아차리면 상당히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하시던 분들은 보통의 경우 한 달에서 2달까지를 수행의 기간으로 잡았었죠. 이 정도면 수행이 완성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노력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심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해야 하나? 왜 미얀마 분들은 이렇게 빠른데 외국인들은 수행하면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고 할 때 신심의 힘이 부족한 것, 그래서 법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굉장히 사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지 한다고 되긴 될까? 이게 사실은 사유나 어떤 숙고의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이건 모두 위치기차 의심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큰 스승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 물질과 정신 모두 법이다. 이 모든 것들이 위파사나 관찰의 영역이고 이것들을 주시하는 순간 팔정도가 개발된다. 그렇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믿냐면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에서 좋지 않은 어떤 현상들, 물질과 정신의 현상들, 무겁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뭐가 가라앉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이거는 수행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뭔가 다른 걸 하려고 생각하죠. 그죠? 좋은 것들이 생기면 어떻죠? 이거는 또 붙들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쵸? 이건 모두가 조건지어진 법이고 이것들 모두 주시해야 하고 오직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만에 팔정도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들을 확장시키거나 치워버리거나 그쵸?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수행을 이끌어가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심이 그래서 어떤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실제로 그것 자체에 매 순간 사띠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죠. 어떤 서구의 사람들도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좀 떨어져 나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법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매 순간에 알아차림이 떨어진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완성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래서 될까 안 될까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팔정도의 어떤 법은 생겨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꾸 번뇌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어떤 오직하게 그냥 수행하는 것들. 미얀마에서 수행을 굉장히 가장 빠르게 하는 계층은 농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셨던 술룬사야도 이런 분들 농부셨죠. 또구사야도 이런 분들 농부세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어떤 신심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주시해야 될 영역이고 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시하면 사라진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또구사야도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시하다가 10몇 시간, 20몇 시간, 30몇 시간 계속 주시하시죠. 그렇게 주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엄청나게 사띠와 사마디와 지혜가 개발되니까 한 생에서 한두 개의 도화가를 얻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해주고 싶다. 그런데 뭐냐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저해요. 법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 큰 스승들에게도 있어요. 마하시사야도도 그러셨죠. 그래서 배운 게 많을수록 이게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하시사야도께서도 언제 어떤 촉이나 느낌이나 이런 종류의 법을 민곤사야도가 알려주실까. 지금은 이제 기초 작업인 것 같다. 분명히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경전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있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라. 가면 가는 걸 알아라. 보면 보는 걸 알아라. 그쵸? 돌아서면 돌아서는 걸 알아라라고 대념처경의 부처님이 분명하게 설법을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아비담마적인 마음 부수 이런 것들은 언제 알려주실까라고 하면서 몇 달 동안 수행을 하셨는데 전혀 발전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워낙 바람이를 득출하셨으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처음이자 끝이구나라는 걸 아신 다음부터는 날개를 단 것처럼 가셨죠. 그래서 저희 큰 스님도 마찬가지셨대요. 한 달 정도로 전혀 발전이 없으셨대요. 전혀 발전이 없고 이거는 그냥 일단 너무 어떤 경전적으로나 수행으로나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는 큰 스승들의 가르침이니까 따르기는 따르지만 진정 마음속으로 믿냐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희 큰 스님의 스승님이 여자 보살님들 수행하시는 곳에 큰 스님 와서 인터뷰를 듣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경전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비구 스님이 어떤 보살님들 수행하신 거 인터뷰하는 걸 듣는 게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듣게 하셨는데 머릿속에 뭘 넣지 않고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 아 이거를 원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한 달 넘게 수행을 하신 다음에 깨달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그렇게 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를 너무 이제 저희 머리를 써서 뭔가 하는 것들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수행법 자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행법 자체에 대해서 믿으면 이제 또 나를 안 믿어요. 그쵸?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수행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끌어다 붙이면서 수행이 안 되는 모든 이유들을 만들어내는데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알아차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스스로가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떤 그게 마음의 바탕으로 나는 애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위치기차 의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떤 신심이 확고하게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쉽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법, 지금 현재 분명하게 실제로 생겨나는 법,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것에 알아차림을 할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도성재가 생겨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아지고 이것들이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는 암들이 생겨나고 이것들이 성숙되고 완성되면 뭐가 생기냐면 성인의 도성재가 생깁니다. 위파사나 도성재가 완성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성인의 도성재. 성인의 도성재가 뭘 보고 깨닫는다고요? 열반이요. 도성재가 깨닫는 것이 뭐죠? 멸성재, 열반이죠. 그래서 이 도성재가 내가 아니고 이 도성재가 열반을 실제로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성재의 법을 이래서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파사나 도성재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언젠가는 그 길의 마지막에는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을 스스로가 직접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 역시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이르는 조건인 수행이다라고 한다고 주석서에서 보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생의 열반을 바로 보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위파사나 도성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열반에 이르는 법은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마하시사야도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수행하지 않으면서 뭘 하냐면 도화 과열 열반에 이르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정말 심하게 기도한다고. 미얀마 분들은 어떤 선어불 사건 도화과 열반에 이르기를 이거를 항상 정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걸 정말 입에 단 것처럼 늘 서원을 해요. 그래서 마시사야도께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꽃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뭐 등잔불 올리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정도만으로 언젠가 가겠지 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기도 정도로는 법을 얻을 것은 너무나 멀리 있다. 못 얻는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은 언제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수행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건 뭐와 같냐면 수레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서원을 한다라는 것,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거죠. 이 보시를 통해서 천상의 행복을 기도할 수도 있고 지상에서 왕이 되기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도과 열반에 이르기를 하고 이 보시를 통해서 지계를 통해서 법을 얻을 것을 마음을 향해 둬요. 그런데 수레를 향해 두었지만 밀지 않으면 끌지 않으면 수레가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어떤 보시선업이든 지계선업이든 약하긴 하지만 그곳을 향해서 하는 어떤 선업들이 있다라면 마치 뒤에서 한번 바람이 불거나 하는 것처럼 살짝살짝 움직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길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기를 원한다라면 본인이 수행해야 되고 그 수레를 끌고 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의 끝에 바른 끝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성지의 법을 직접 수행해서 이것이 자기 안에서 완성되면 완성되는 그때 열반에 이를 것이고 열반을 얻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걸 수행하는 것이 훌륭한 것인 거를 모르고 좋지 않다고 그냥 힘들기만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성지를 알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이 윗바사나를 아직 수행할 수 없다라면 이보다 선행하는 도성제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본 팔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윗바사나의 근본 바탕인 도의 요소인 근본 팔정도의 도성제를 개발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윗바사나 정견이 아니라 업과 업의 결과를 믿고 그렇게 아는 업만이 자기 소유라는 정견을 바탕으로 행하는 선업들입니다. 그래서 업만이 자기 소유라는 정견을 바탕으로 이제 행하는 그 선업의 팔정도의 요소들을 근본 팔정도다라고 말하는데 좀 이게 명확히 드러나도록 말을 하자면 도와 과와 열반을 의도하면서 행하는 보시, 지계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수행의 선업들입니다. 업만이 자기 소유라는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업과 업의 결과가 있다라고 알고 보시선업도 짓고 계율도 지키고 수행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선정만 수행한다라면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정 수행이.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여기에도 팔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정견은 업만이 자기 소유라는 정견입니다. 이 정견이 있기 때문에 보시도 하고 지계도 하고 선업의 법들이 개발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법문도 들을 수 있고 수행도 수행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업만이 자기 소유라는 정견과 함께 생기는 그 파트너가 되는 도의 요소들은 실질적인 수행 선업이 생기기 위한 조건, 바탕과 같기 때문에 근본 팔정도다라고 이 근본 팔정도다라는 것은 마시사야도께서 이름 붙여두신 거예요. 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해하기 쉽도록 이거를 근본 팔정도다라고 묶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윗바사나의 바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윗바사나 팔정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고통의 소멸인 열반을 향한 방향으로 생기지 않는다면 팔정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열반이라고 하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법이죠. 그쵸? 열반의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멸성제의 조건이 되는 것이 도성제예요. 그쵸? 그러면 멸성제로 이끄는 종류의 것이 될 때에만 이것이 도성제가 되죠. 그래서 보시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이 열반으로 향해 있는 종류의 보시라면 이거는 도성제의 어떤 가장 낮은 종류의 도성제지만 도성제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닌 종류의 선정수행이 됐든 이게 도성제가 되냐면 안 돼요. 고통의 소멸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중에 선정을 얻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31천 중에 저희가 안 가본 곳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아나함과 아라한들만 가시는 곳. 그죠? 범천계 중에서 아나함과 아라함만 가시는 그 한 세계를 빼고는 저희가 안 가본 곳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부터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때가 되면 굉장한 경각심들이 생겨서 엄청나게 수행을 하죠. 그래서 세상이 다 이제 타버리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물에 다 잠겨서 없어지거나 바람에 다 부셔져서 없어지거나 먼지 조각 하나 남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약한 방식으로 멸망되는 게 불로 타는 건데 그때에도 범천계의 첫 번째 세계까지 다 타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태어나 있어야 되냐면 그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두 번째 세계에 태어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로 파괴될 땐 두 번째 세계까지도 다 부셔져 버려요. 바람으로 파괴되면 그 위에까지. 그래서 세상이 없어질 때마다 어떤 선정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모두가 범천계의 범천인으로 태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이 다 사라졌다가 새로운 세상이 생기면 그때 범천계에 모두 있다가 어떤 고업이 다한 존재들이 세상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범천계에 오래 있었던 그러한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몸에서 빛이 난다라고 하죠. 그리고 범천인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별도 없고 이제 이것들이 번뇌가 점점 생겨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빛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천계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선정수행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다 했었죠. 이게 참 재밌죠. 지금 선정수행을 위파사나를 수행하시겠다고 선정을 수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의미 있고 좋은 것이지만 이거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파사나 원절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수없이 저희가 했던 것들이죠. 근데 경각심이 있을 때는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경각심이 없고 그냥 어느 세월에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위파사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위파사나를 먼저 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희가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을 때 이 드물고 귀한 기회에 최소한 하나의 도화관은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그래서 뭔가 이것들이 시급하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음이 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멀리 있는 것 같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선정은 과거에 누구나 얻어봤고 범천계에도 가봤어요. 근데 이게 도성제로 작용했냐면 아니죠. 이건 윤회가 계속 연장되는 종류의 어떤 선정으로 작용했어요. 그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좀 더 우월한 종류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종류의 선정이었죠. 그래서 도성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정이 되든 보시가 되든 지계가 되든 어떤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을 도화과를 의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향해서 이루어질 때만 이것들이 도성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선언만이 바람일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팔정도 이야기하는 것, 근본 팔정도, 선행하는 팔정도, 즉 위파사나 팔정도, 성인의 팔정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팔정도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팔정도의 법들, 팔정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면 모두 다 어디에 이르는 조건이냐면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경구에다가 마지막에 어떤 마시사야도 경구를 번역해 놨는데 물라, 푸파, 아리야 세 가지 성도, 팔정 성도라고 하죠. 물라는 근본, 푸파는 선행, 아리야는 성스러운.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도 개발하면 이 팔정도가 열반이라고 하는 성품 속으로 뛰어든다라고 경구를 만들어 놓으신 것들 기억하실 수 있도록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도의 요소가 열반에 이르는 조건의 법이라고 먼저 알고 이해하고 이 도성제를 원하고 소망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길 만한 법이라고 수행하기 이전부터도 이해해둘 수 있어야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모여서 법문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성인의 도를 얻기 위해서 수행할 때는 뭐로만 할 수 있냐면 위파사나의 일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의 도도 훌륭하고 고귀한 법이라고 이해해 둘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 수행 방법도 역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가 열반에 이르도록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도 하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선업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민곤사야도께서 처음에 이 어떤 위파사나 수행을 어떤 대중화되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선 장수들이 생선을 찍어서 죽이면서 찌금찌금 죽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모두가 그렇게 열반에 도달하기를 누구나 정말 뭐라고 하죠? 미얀마 분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든 그렇게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을 하는 어떤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알려줬을 때 이거를 좋은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자기가 제대로 결과가 나타날 만큼 수행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수행처에 가지만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적고 또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과를 얻을 만큼 제대로 수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바른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또 비난하고 무시하고 저거 쓸데없는 거다. 내가 해봤는데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된 길을 따라서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어요. 미얀마에도 막 너무나 강력하게 막 호흡을 막 시키다가 그걸 어떤 순간에 딱 멈추게 하면 정신이 딱 끊어지는 일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쿵쿵 다 쓰러지기도 하고 선체로 이렇게 수행하니까 그러면 이제 열반을 얻었다. 도화가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수행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른 수행 방법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수행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어떤 바른 수행의 길이라고 알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성제라는 바른 수행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무명, 왜곡되게 알고 왜곡되게 여기는 무명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보시, 지계, 수행을 어떤 행복과 번영의 조건이 되는 훌륭한 수행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 그 일을 고통의 조건이라고 이익이 없는 수행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파사나의 바른 일을 알지 못하는 무명, 이것을 왜곡되게 아는 무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위파사나라는 것은 사티파타나 설법, 그러니까 대념처경, 염처경과 일치하게 육문에서 생기는 동안 분명하게 나타나는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서 생기는 지혜죠. 그런데 이러한 바른 수행법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무명이고 이렇게 주시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여겨도 무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수행 중에도 계속 무명이 있어요. 무명의 힘이 강할 때는. 그래서 수행을 하긴 하는데 어떤 잘못 수행을 하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알아차림만 있어라 라고 하는데 안 그러죠. 막 다른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막 뭘 땡기기도 하고 뭘 밀어내기도 하고 뭘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승이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자기에게 지시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문 중에 뭐 혀를 막 내밀고 헐떡헐떡 하시다고 화장실 앞에서 구르기도 하고 이게 도화과에 이르는 어떤 수행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이런 종류의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행 중에도 무명의 힘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잘못 수행하고 딴짓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게 옅어질수록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질수록 그래서 지혜가 확고해질수록 청정에서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아는 청정, 그쵸? 그리고 바른 수행에 대한 청정, 이것들이 뒤로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죠. 분명해지게 되면서 무명이 가셔질수록 수행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문에서 생기는 동안의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야 한다고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무명. 그리고 이렇게 주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재를 가리는 무명은 보시지게부터 행복과 번영의 조건이 되는 훌륭한 수행들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가리기도 하고 잘못 알도록도 가립니다. 그래서 이 도성재를 가리는 무명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시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수행법을 모르면 수행할 수가 없고 수행할 수가 없으면 도가 열반에 이를 수 없고 도가 열반까지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보시지게 같은 어떤 것조차 모르면 인간의 행복이나 천인의 행복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의 수행, 보시지게 수행이라고 하는 바른 길의 선업수행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훌륭한 수행의 길을 바른 길을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시를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계율을 지켜야 하는 줄도 모르고 생기는 동안의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모든 곳에 무명이 완전히 다 뒤덮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인들은 어려서부터 믿어온 사람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이것들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좋다라고 알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걸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시지게를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계를 지키고 이런 이야기들 하면 이 안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그래서 왜 그런 이상한 저거를 하느냐. 내가 당장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그런 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저녁에 밥은 왜 안 먹냐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그냥 힘든 일이고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선업들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 무명들이 뒤덮고 있으니까 보시도 할 수 없고 계율도 지킬 수 없어요. 도와 과 열반에 이를 것은 더더욱이 멉니다. 그래서 무명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가서 아비짜바짜야 쌍카라였죠. 이 무명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가기 때문에 행복할 거를 기대하면서 어떤 세 가지 업을 형성한다라고 저희 경구에다 써놨었는데 이렇게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가기 때문에 중생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닦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느끼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상들을 좋아하고 기꺼워하고 있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이나 들음이나 이런 물질과 정신 무더기가 모두 다 소멸되는 열반이라는 것은 있는 줄도 모르죠.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어도 있는 줄은 알아도 이 소멸되고 꺼지는 것 같은 게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열반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일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고통스럽고 힘들다고만 여기고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하냐면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업을 형성한다. 저희 경구에 나와 있죠.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 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닦고 알고 하는 그대로 지금 인간생의 대상인 오용락의 대상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다음 생들에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여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좋다.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천인세계에 가서 누리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좋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세 가지 업을 형성한다. 세 종류의 행위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무명으로 인해 상카라, 형성, 행위 발생한다. 무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즉 사성제를 바른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무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상카라, 형성하고 애쓰는 행들이 삼바완띠 발생한다. 무명으로 인해 이런 방식으로 형성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형성은 이전에 작년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쌍카라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형성들, 모든 쌍카라는 무상하다라고 부처님 설법하신 데 나오는 거는 모든 조건 지워진 법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쌍카라 형성이라고 불러요. 형성된 법.
여기서 말하는 형성은 형성하는 법. 그죠? 형성하는 법과 형성된 법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성하는 형성입니다. 그래서 상카라 형성이라고 하는 지금 형성하는 종류의 형성은 계속 만들어내고 형성하는 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애쓰는 기능이 있어. 계속 애를 써요. 애쓰는 일을 이것이 해줘요. 그리고 계속 부추기고 권장하고 이런 종류의 법으로 수행자의 지혜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 형성이라고 하는 업, 이 업이라고 하는 의도, 의지를 수행자들이 보게 될 때 뭐가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드러나죠. 이러한 어떤 식으로 수행자의 지혜에 드러나고 근접 원인이 뭐냐면 무명이죠. 무명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근접 원인은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 형성하는 종류의 형성이에요.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아위짜 무명이라고 하는 빠짜야 조건으로 인해 쌍카라 형성이 삼바반띠 생겨난다라고 했는데 빠짜야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빠짜야는 빠띠라는 말과 아야라고 하는 말이 섞여져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빠띠는 의지에서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놓지 않고 라는 뜻을 가져요. 아야라는 말은 생기기도 하고 끊이지 않고 생기면서 머무르기도 한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의 조건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그러니까 앞의 조건을 의지해서 생기기도 하고 계속 생기면서 머무르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가 되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명을 의지해서 이렇게 형성이 발생합니다. 좋지 않은 거를 무명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서 자기가 늘 보고 듣고 닦고 경험하던 대상을 누리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만족해하고 그래서 누리던 대로 그리고 점점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할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죠.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이후 삼사라 윤회에서 어떤 행복, 미래생들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도 애씁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애를 쓰고 계세요? 지금 당장 보이도록, 들리도록, 냄새 맡아지도록, 먹어 맛을 알도록, 닿아지도록 이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형성이죠. 지금 당장 애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원하는 대상들을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고 계세요? 매 순간에. 그죠? 지금 매 순간에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요. 생각하다 보면 바르게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나 하면 부당하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만오감마 의업이라고 불러요. 마음에서만 생겨나는 종류의 업이죠. 의업이 생기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한 대로 몸으로 이렇게 신경 쓰면서 애쓰면서 행한다라면 이것이 신업이라고 하는 까야감마예요. 몸에서 발생하는 업이죠.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던 데서 이후에 입으로 말하면서 애쓰면 이게 와찌감마라고 하는 구업이 됩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삼업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세 가지 업이라는 거는 세 가지 행위를 뜻해요. 결국은 몸과 입과 마음의 세 가지 행위. 그래서 경구에서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인해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보지를 못하고 잘못 보는 무명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할 것을 기대하는 가래 때문에 세 가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세 가지 업을 형성하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닦고 알고 있는 것들이 저희 뭐라고 배웠죠? 고통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고통의 법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냐면 생각하지 않고 좋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성제, 고통의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과 잘못하는 이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이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무명 때문에 고통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고 기대를 합니다. 먼저 의업, 마음으로 생각하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불선업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불선업으로 예를 든다면 훔치거나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는 어떤 걸 원하게 될 수 있어요. 남이 갖고 있는 걸 보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없는 걸 원하게 되면 이걸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걸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훔치면 되겠다. 이러이러하게 속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업들이 생겨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얻으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생계를 위해서 짐승들을 죽이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일을 해야 내가 여유 있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뺏고 훔치고 이런 일을 해야 내가 살기가 좀 나아질 거다. 여유 있어질 거다. 거짓말을 좀 해야 속이는 일을 좀 해야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풍족해질 거다. 그죠? 대부분 사업하고 이런 일들이 결여돼 있지가 않죠. 조금씩 다 속이고 조금씩 다 감추고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과 재산이 풍족해질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뭐냐면 고통을 행복이라고 여겨서 번영하고 행복해질 방법이라고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어떻게든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입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힘을 써서 자기가 얻어야 된다면 몸으로 가서 취해서 그걸 가져요. 그러니까 의업이 생기고 그 뒤에 구업도 생기고 신업도 생기고 이렇게 세 가지 업, 세 가지의 행위들이 생겨납니다. 이거를 쌍카라라는 말로는 까야 쌍카라 몸의 형성, 와지 쌍카라 입의 형성, 찌따 쌍카라 마음의 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업과 세 가지 형성은 같은 뜻입니다. 선업적인 쪽에서 말한다면 보시를 해야 보시 선업을 지어야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질 거다. 계율을 수행해야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선업을 바른 방법대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또 종교나 이런 것들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불선업을 선업의 일로 여기기도 하죠. 예를 들면 살아있는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경우는 이게 선업이 된다고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믿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선업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서 행복해지도록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하고 말합니다. 이후의 생애 윤회들에서도 번영하고 행복하도록 생각해서 생각한 대로 행하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무슨 형성이냐면 마음의 형성. 그리고 이거를 몸으로 행한다라면 생각한 대로 몸으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행한다라면 몸의 형성. 생각한 대로 이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면 입의 형성.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의 형성. 그리고 신구이 삼업. 이것들이 세 가지 형성, 세 가지 업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에 근본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 형성이. 무명이 바탕이 돼서 생기는데 이 형성 자체는 뭐가 근본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의지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이라고 하는 거, 형성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다라고 하셨죠.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부추기듯이. 그죠? 의지 때문에 말을 해요. 의지 때문에 행동을 해요. 이 의지가 뭐냐면 몸과 입과 마음의 형성이자 몸과 입과 마음의 업이라고 하는 삼업이 되는 어떤 그 법이 무엇이냐면 의지,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든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뭔가를 행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선동하고 부추기는 의지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수행해본 분들은 자기 지혜로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면 선동하고 생각하는 수많은 마음의 의지가 발생해야만 어떤 일 하나가
발생을 하고 그 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선업적인 쪽으로 파리를 잡으려면 그걸 때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의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야 파리를 때리는 일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손을 올리고 움직이고 이런 때림이 발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지들이 있어야 하고, 이걸 수행자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부릴 때마다 펼 때마다 수많은 의지들과 그 의지 뒤를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물질적인 작용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수많은 어떤 의지가 없이는 이런 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불선업적인 쪽의 의지일 때는 불선업적인 쪽의 의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몸과 입과 마음의 행동이 발생하고, 선업적인 쪽의 의지, 선업적인 일일 때는 몸과 입과 마음의 행동이 발생하기 위해 선업적인 의지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생각도 마음이 향해서 계속 어떤 의지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계속 연결되고 그쪽으로 발생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굉장히 여러 차례 생긴 다음에야 그 행동들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이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몸의 행위를 할 때마다 먼저 모두 다 이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의지로만 할 수 있어요. 이 의지를 바로 신업이라고 하는 몸의 업, 몸의 형성이라고 하는 까야 상카라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업이 되는 것이 몸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냐면 아니죠. 몸의 행위를 발생시키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몸의 형성이라는 거는 몸으로 애써서 행하는 업에서 생기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뭔가를 할 때마다 의지가 포함되고, 가겠다라고 계획할 때부터 의지로서의 마음이 포함돼요. 뭘 하겠다라고 계획할 때부터 의지가 있어요. 팔을 들었다가 다리를 들었다가 갈 때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의지가 정말 무수하게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데, 이 형성들을 몸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이것들 모두 의지로 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하지 않는 분들에게라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어떤 법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연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셨죠.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들을 스스로 본 적이 없다라면 들어서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말하고 있는 형성이나 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뭘 하든 이 수많은 의지 때문에 몸과 입과 마음에 어떤 세 가지 행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말해라 말해라 부추기는 것처럼 선동하는 의지가 들어가고, 이 의지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생기는 의지는 의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어떤 걸 바란다, 이런 마음들이 의지와 함께 생기는 겁니다. 이 의지가 뭐냐면 업이라고 했어요. 이 업이 뭐냐면 형성이라고 했어요. 이 형성이라고 하는 업, 의지는 무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쓰는 성품입니다. 그죠? 왜 이 의지들이 계속 생기냐면 무명으로 인해서 계속 새로운 업을 발생시키는 그런 끌고 가는 이런 형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신구의 3업으로 세 가지 형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뭐죠? 선업. 좋지 않은 것은요? 불선업.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눠요. 선업의 의지는 좋은 결과를 주고, 불선업의 의지는 좋지 않은 결과를 주고, 이런 어떤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가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업을 형성하면서 이 세 가지 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업은 무엇이었냐면 신구의 3업 혹은 세 가지 형성. 그런데 이걸 선업 형성, 불선업 형성, 보동 형성, 이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선업 형성, 뿌냐 아비상카라라고 불러요. 뿌냐 아비상카라 합쳐져서 뿌냐 아비상카라. 불선업 형성은 아뿌냐 아비상카라,
아뿐냐와 아비상카라가 합쳐진 말. 부동 형성은 아넨자비상카라. 아넨자라고 하는 거는 흔들림 동요가 없어요. 동요가 없는 종류의 형성. 이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불선업 형성은 방금 이야기한 불선업이에요. 선업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색계 선정 선업을 제외한 세간의 모든 선업을 선업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색계 선정의 선업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부동 형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 가지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뒤의 결과를 계속해서 이 12연기의 윤회의 흐름을 발생시킬 것이니까 출세간의 법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간의 법만 들어가야 되는데 세간의 법 중에서 모든 불선업은 불선업 형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색계 선정 4가지, 무색계 선정 선업 4가지는 부동 형성에 들어가고 남은 모든 세간의 선업들은 선업 형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동요하지 않는 견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 형성, 선업, 불선업, 어떤 부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서 뛰어드는 마음의 힘이 적기 때문에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의 법은 마음만 있다라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자체가 심오한 법이 아니에요. 이전에 미얀마에 좀 연세가 많으신 거사님이 수행을 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70이 거의 다 되시는 분이었는데 수행을 하러 오셨는데 젊은 분들도 나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뭐 수행이 문제가 있어서든 내가 뭐가 안 돼서든 이거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 연세가 돼서 수행하러 오셨을 때 쉬우셨겠어요? 쉽지 않죠. 물질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티도 약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밥그릇을 내려놓으실 때 항상 밥그릇을 던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을 던지시냐고 수행자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계속 항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약해지시니까 또 밥그릇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섭구나. 이게 뭐냐면 밥그릇을 끝까지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 힘이 없으니까 이게 툭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되면 이건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걸 끝까지 들고 있을 어떤 마음의 힘이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알아차림을 하다가 알아차림을 자꾸 놓치네 이게 아니라 어느새 그냥 알아차림이 뭉텅뭉텅 너무 심하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나이 들면 수행하기가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70이 다 되신 연세에 오셔서 미얀마 그 더위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수행하는 것 자체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데 앉아서 보는 것도 힘들고 마음을 모으는 건 더더욱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질질 끌려다니듯이 수행을 하는 거지 수행이 이렇게 안 느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드신 것도 조건이기는 한데 그런데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의 조건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보시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세도 많으시고 뭔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배에 부른가까지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필사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를 사흘만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배가 정말 딱딱해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배를 붙들고 막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딱 사흘 해보시고 안 되면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배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막 이렇게 보시는데 얼마나 힘드셨는지 보다 말고 정신을 차려보면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어디에다 이렇게 모으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저랑 사흘을 약속하셨으니까 사흘은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저한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진보는 없고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헛개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헛개 뭔데요? 이랬더니 배가 자꾸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배가 덜덜덜 떨리고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오지를 못하고 계속 덜컹거리면서 몸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수행해보신 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름과 꺼짐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름과 꺼짐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어떤 그것들이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그렇게 막 힘들어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를 할 거는 엄두도 못 내고 배에 부름과 꺼짐만 정말 죽도록 보자 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셨으면 체력이 딸리니까 보다가 그렇게 막 입을 벌리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충분히 마음이 모이고 노력하는 힘이 쌓이니까 법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조건이 아닌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로 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미얀마에서 수행이 안 된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일 뿐이라고 이 얘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수행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변하기를 바란다면 사흘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마음의 속도를 0으로 다 떨어뜨린 다음에 어떤 그 생겨나는 의도와 그 자세한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시라고.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달려가고 있는 마음으로 보면 계속 그 마음의 뒤를 따라가기 급급해서 보는 힘은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느리게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멈춰서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래서 물질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것부터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사흘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데 사마디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수행하는데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마음에 두는 것을, 거기에 마음을 안착시키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나를 너무 믿지 말고 법을 믿으세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원인만 완성되어지면 결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수행하시는 분들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열심히 해왔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것들은 계속 와요. 그렇죠?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과 비슷했던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 길 가다가 여기 어디 와본 것 같아. 지나온 길인데 약간 비슷한 돌이 있고 뭐만 있으면 이거 와봤던 길 같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나온 길들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돌이 어떤 식으로 놓여 있었고 나무는 어떻게 있었고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표상 몇 가지만 보이면 이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옛날에 했던 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수행이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수행 안에서의 어떤 기복처럼 보이는 일들은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맘대로 잘 되는 것 같기도 했다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했다가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지만 현재의 법에 그 알아차림하는 것, 지금 배웠죠? 도성제라고 하죠. 이것이 존재한다라면 한순간 존재하면 한순간 그것이 발생했고, 이것들이 모여질수록 그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성숙해지고 무르익어요. 그렇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이것은 열반으로 가는 길 위에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실 때에는 그 나를 좀 내려놓고 법에다가 스스로를 던지세요. 그러면 법이 법의 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떤 경전을 듣고 배우고 새기고 하는 이러한 모든 선업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이러한 모든 선업들이,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면서 점점 더 어떤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모든 선업이 실제로 도성제로 멸성제를 깨닫는 조건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